어떤 신부님이 양쪽의 수녀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한 70대 노년의 수녀님이 앉았고, 오른쪽에는 20대 젊고 예쁜 수녀님이 같이 앉아서 가게 됐어요. 차 안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가운데 끼어있던 신부님은 차가 흔들릴 때마다 본의 아니게 이 수녀님들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수녀님이 있는 왼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오른쪽에 젊고 예쁜 수녀님에게 쏠리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가장 존경받았던 존 오웬 목사님,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란 고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사람의 목을 자르든지 할 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시험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파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이 아니라 광야예요. 왜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까? 본문에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전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즉시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로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은 몰아내셨다.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원어로는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쫓아낸다, 던져버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내는, 그게 바로 에크발로다. 실제로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때 썼던 단어. 자, 우리 1장 3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내쫓았다.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헬라어로 에크발로입니다. 귀신 쫓아낼 때 쓰는 단어인데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로 에크발로 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누구도 가기 싫은 곳이죠. 왜? 황무지니까요.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본문에 보니까 들짐승하고 같이 있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들짐승이 뭐가 있는가를 봤더니 여우가 있고 늑대, 표범, 하이에나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줄이는 곳, 배고픈 곳입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줄이는 사람이 있겠고, 누군가는 건강이 줄인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돈이
재정이 줄인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는 많지만 막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데가 없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줄이는 곳이고요.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들짐승하고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밤중에 홀로 광야길을 걷는데 늑대가 나타나고 하이에나가 나타난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광야는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자, 첫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뭐예요? 돌을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라. 자, 너 떡 좀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자, 광야에서 마귀가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시험 문제. 떡이냐 말씀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그 시험이에요. 광야는 줄이는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무서운 곳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떡들이 참 많아요. 이걸 마시면 당신의 그 주림은 해결될 수 있다. 이걸 먹으면 해결이 된다. 당신이 거기에 가면 당신이 누구를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 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떡만 있으면 부족할 게 없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떡을 먹었어요. 먹고 순간은 좋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아니 5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이신 예수님인데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떡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주림은 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바로 로마 네로 황제의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네로가 황제로 즉위한 지 29년 되는 해에 주후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당시 로마의 행정구가 14개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개의 행정구가 전부 다 타버립니다. 9일 동안 이 화재 진압을 못했어요. 그렇게 로마가 거의 다 쑥대밭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이 네로가 크리스찬들에게 돌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불질렀다.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기만 하면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요. 아니면 원형 경기장 데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혹은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네로의 폭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크리스찬들 중에 누구도 이런 핍박과 고난을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바랬던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에크발로 예수님이 당신의 의지로 광야에 가진 않았지만 광야로 내몰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려진 상황과 내가 네로의 핍박에 내몰려진 상황,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당신들만 이 상황에 내몰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 첫 번째 시험이 떡이냐 말씀이냐.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 믿음 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도 똑같이 떡이냐 말씀이냐. 떡을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당신이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외롭지 않아도 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나? 나의 아도나이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떡을 먹을 거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말씀에 능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마귀보다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안 보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어디 여행을 떠나고 휴식을 위한 시간, 내 건강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내는 것이 우리인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단 10분도 30분도 시간을 잘 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적어도 마귀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시작. 적어도 마귀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뭐냐면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 받쳐줄 거다.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즉 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줘야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 다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러나 안 그러나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싶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회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발가락이 부러지고 발목이 꺾이고 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암덩이가 내 몸에 들어오도록 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내가 승진해서 누락이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왜 오늘 내 장사가 팔이 날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나에게 그런 시험과 의심이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이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뭐냐? 바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휘황찬란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탄도 수가 있어요. 수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제일 마지막에 딱 끄집어내요. 이 세 번째 시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험으로든지 어떤 유혹으로든지 나를 건드려 봐라. 내가 넘어가나.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단 번영이라는 유혹만 빼고.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은 역경의 도가니가 아닙니다. 오히려 번영이라고 하는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함 속에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가장 무서운 독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뜨거운 광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휘황찬란하고 럭셔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바로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넣어줄게. 다만 나에게 경배해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뭐죠? 예배를 건드립니다. 예배를 건드려요.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제1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뒷전으로 가게 합니다. 예배 본질이 뭔데요?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나중에 드리자. 찬양 나중에 하자. 기도 꼭 지금 할 필요 있냐? 다음에 하자. 몸 좀 낫고 나면, 우리 가정에 좀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면, 어떤 심란한 문제가 좀 풀어지고 나면, 바쁜 거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예배하자.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버원이 아니라 이게 자꾸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마귀가 건드리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는 말씀을 건드려요. 떡을 걱정하게 해요. 떡만 바라보도록. 떡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떡이 너무 맛있게 보이고 너무 재밌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점점점 소홀해져요. 떡이냐 말씀이냐의 시험.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 믿음을 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요.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광야들, 성경에 보니까 신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고 수르 광야, 네게부 광야, 여러 광야들을 지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의 광야가 아니라 여러 광야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광야예요. 이 광야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도록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 떡이냐 말씀이냐 사이에서 말씀으로 가는 훈련. 하나님을 시험할 거냐 신뢰할 거냐, 또 세상 만국의 영광을 쫓아갈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실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참 놀라운 말씀으로 끝이 나요.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았죠.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종을 들었다. 여기 수종 들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광야에 있는 모든 돌들 다 떡으로 만드실 수 있고 아예 그냥 광야를 통째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줄이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세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세요. 그 모든 40일의 시간을 견디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에도 광야로 가신 이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에 순종하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그랬죠. 이 수종 들었다는 말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완료형이니까 반복형이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만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도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간 날로부터 그 광야에서 모든 기한을 다 마칠 때까지 천사들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축하고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천사의 수종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이걸 받아서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마치 광야로 내몰려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천사의 디아코네를 받으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셨던 것처럼 지금 당신의 삶에 찾아온 그 광야,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그 광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광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주님을 밤낮으로 반복하며 수종 들었듯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천사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하며 견고케 하고 있노라고. 지금 마가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종 들었던 그 천사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여기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굴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디아코네오예요.
예수님만 수종두는 존재가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후사요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디아코네오 하라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를 부축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라고. 아침과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우리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장해달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 그게 바로 천사고 오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좌우 앞뒤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시험이 찾아올 때에 떡이냐 말씀이냐 사이에서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광야의 모든 시험 잘 통과하셔서 늘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